음, 오늘은 감사가 훈련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잠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음, 우리 귀한 성도님이 꽃꽂이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과일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또 과일 이렇게 사놓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는지 너무 아침에 새벽 기도 하다가 너무 기분이 정말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절기를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6월절을 또 뭐라고 다르게 부르냐면 무교절 절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교절 절기. 예.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그달 애굽에서 나온 거, 그걸 기념하는 것이 뭐죠? 유월절. 그래서 그때를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것을 기념한 거죠. 여러분 기념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된 그런 절기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보리 추수를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겨울을 위해서 추수를 해서 또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 이 수장절의 절기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또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 맥주절을 우리가 보통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을 또 이 곡식을 거두어서 연말에 이렇게 저장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이 수장절은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하면 초막절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굽에서 나온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항상 감사의 훈련을 항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이거 훈련이죠, 그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왕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훈련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깜박깜박 하거든요. 우리 깜박깜박하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뜨기 전에 내가 뭐 잊어버린 거 없나, 뭐 두고 온 거 없나, 이것도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몸에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항상 훈련이 돼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가 뭐예요?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킴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보면 항상 이 감사를 훈련시켰어요. 감사를. 예. 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죠? 밥 먹기 전에. 근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잘 안 하죠.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꼭 기도 응답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2장 19절, 다니엘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 다니엘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꿈을 꾸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은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 생명을 중년에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제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많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틀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베트남 사역에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해외를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건강, 거기에서 막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음식을 새롭게 이렇게 먹으니까 또 배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베트남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베트남 사역을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은 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이렇게 꿔서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그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까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왕이 세우신 이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몸을 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장미꽃에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그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한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말이죠. 금사에게 절하라고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어려움과 위기,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드라메스 아베느고가 왕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요셉의 그러한 7년의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예. 이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잘 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그런 사이클이 온단 말이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상황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동박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때도 있었지만 욥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처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럼 항상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갔는데 이열 팀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 귀를 보면 건강해 보인다. 라는 이렇게 책을 쓰신 이현중 학회장님이세요. 이분은 효촌 장로교회, 장로교회, 효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 이열을 이렇게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열팀 11명과 함께 11명이 같이 이번에 베트남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가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우연치 않게 내가 항상 이분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현중 이 장로님의 그런 삶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칠삭동이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호적이 57년생인데 60년 1월생으로 이렇게 호적이 그렇게 3년이나 늦게 호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제 호적을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로 9번을 이렇게 풀었다가 또 감았다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아이가 죽게 되면 가만히 거적대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감아놓은대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갖다 이제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살지 죽을지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신은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건강에 대한 거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자세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바른 자세.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반듯하게 항상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60이 그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춤을 배웠어요. 한국의 전통 춤.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급 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날 이분이 뭐 기쁨의 춤, 평화의 춤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춤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이제 그 의사들이 뭐라 했냐면 시력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의사들이 진단한 그대로 시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글자를 보려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왔던 것도 그렇게 약한 몸인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책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그러면서 이 몸이 많이 약해졌던 거죠. 지금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잘 거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딱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여기 누구인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셔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전 세계에 40개국을 다니셨대요. 40개국 선교하러 이렇게 40개국. 40개국을 이렇게 다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요. 그냥 무슨 도인이나 공자님이나 막 이런 굉장한 예수님이나 막 이런 분의 성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감사로 가득 차 있고요. 평화로 가득 차 있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것처럼 이분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보다도 항상 긍정적인. 전혀 뭐 이렇게 뭐 잘 보이지 않고 막 이래도 그래도 전혀 당황함의 기색이나 항상 침착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이런 것이 기쁨과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야, 저 사람의 입에서는 어쩜 저렇게 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냐면 저한테 감사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정말로 감사로 완전히 무장되고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 분. 예. 우리가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자기에게 몸이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다니엘 6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감사. 여러분 감사를 저축해 놓게 되면 감사를 미리미리 저축해 놓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저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공경에 몰고 그리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고발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흠으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에게는 아무 그런 땜도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흠이 없고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귀는 트집을 잡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순대로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트집이 안 잡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늘 잠깐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뭐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 단점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웃기만 하다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단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동.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흠 잡을 것이 많아요.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 많죠. 예. 여러분, 그러나 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흠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에게도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흠을 찾아도 아무런 흠을 찾을 게 없고 죄가 없었다. 3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여러분 대순대로 우리가 흠을 찾기보다도 항상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묘안을 짰지만 이 다니엘은 기도가 저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감사드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미리 감사하고 감사가 저축된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독감 주사를 이제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독감 주사를 왜 맞냐?
독감 주사 맞아도 감기 올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런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대요. 예. 대상포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방 주사가 있는데 그 예방 주사를 맞으면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긴 오지만. 그러듯이 우리가 위기를 만나긴 만나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가 저축되면 하나님이 그 위기가 가볍게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믿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훈련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